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세상의 중심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세요? 조석진 형제님. 지금 앤서를 뭔가 하셨는데. 아니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걸 난 알 수 있다. 브라더들 중에 English speakers. Where is the center of the world?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아침에 물어보니까 북극, 남극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람도 있고 적도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에요, 여기. 세상의 중심.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아 있는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왜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맛보고, 내가 말하고, 그리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미국의 중심이 어디예요? 백악관? 백악관을 중심으로 정치들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계의 중심은 어디예요? Maybe UN?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중심으로 뭔가 판단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 세상의 중심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일컬어 I-centered life라고 얘기해요. I-life. 전화기들 많이들 갖고 계시죠?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기가 개개인의 삶을 바꿀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 이름을 아이팟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죠? 아이팟가 먼저 나오고 음악을 듣다가 거기에 폰 기능을 넣으면서 아이폰이 나오고 아이패드가 나오고 아이북이 나오고 계속 아이 중심으로 이것을 만들어 갔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 기본이 된 게 아이폰이었는데 이게 트렌드를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사람들이 삶을 엮어가요. 나 중심으로. 근데 나 중심이 아닌 남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테레사 수녀 흔히 알듯이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고아들을 입히고 했던 그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라는 사람도 있어요. 영국에. 그 사람은 고아들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좋은 크리스찬의 롤 모델이신데 영등포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파서 어디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을 다 와라해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던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사람도 있고 남 중심의 사람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님 중심의 사람도 있어요. 님 중심의 사람. 한 사람만 바라고. 제가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10대 때도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많이 해요. 님 중심의 사람. 그렇게 해서 결혼들 하셨죠, 그죠? 우리 님, 그죠? 그 님을 생각하며 지금도 떨리는 마음이 있으세요? 가끔. 님 중심의 사람, 남 중심의 사람, 나 중심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많지 않아요. 혹시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나 중심의 사람이세요? 님 중심의 사람이세요? 남 중심의 사람이세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분이 계세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사람. 내가 살겠다고 열심을 다해 살던 사람. 그 사람이 남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나 중심의 사람,
남 중심의 사람, 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나 중심의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나 자신이 받은 상처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 대신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강하게 그것들을 resist,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저항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감 혹은 다른 사람들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다시 거듭나기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강한 면 약한 면 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챌린지 하십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기보다는,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들의 상처를 감싸 안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십니까? 아멘. 예수님 나 못 믿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 못 믿겠다. 계세요. 우리 교회도 계셔요. 이거, 예? 예수님 못 믿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약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믿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vending머신에서 음료수를 누르듯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는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부터 챌린지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들리겠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떨릴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름되어진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그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날로 여정을 떠나요.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두말 없이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재산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건강들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바치실 수 있겠어요? 그게 믿음인데. I'm ready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인데 오늘 기도원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대신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 부족해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 물질 부족해요. 물질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드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것으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 예수님께 죽고 예수님께 사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실 수 있으세요? Are you ready to die with Jesus Christ? 제가 물어봐요. 가끔은 가다가 전도하다가 Do you believe Jesus Christ? Yes, I do. Do you go to church? No, I don't. Are you ready to die with Jesus Christ? No, never. Why? 예수님이랑 같이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라는 챌린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사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첫 번째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거기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세요? 아니세요?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건데, 지금은 이 개념 자체가 완전 뒤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 된다는 거,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 가는 사람, 믿는 사람, 제자, 사역자, 목사, 목회자 그룹을 다 나눠버렸어요. 왜요? 믿는 것들이 너무 연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기도원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저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잠깐 봤어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지 아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온 청중들이 힘을 다해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그 말씀이 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 삶에서 살아 역사하길 원한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멘인데, 이 아멘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요즘 교회, 오늘 안성환 형제는 이제 마지막 주 떠나시고, 최근에 우리 교회가 조금 빈자리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멘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합니다라고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강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강한 용사. 우리 같이 고백하고요. 나는 강한 용사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우리 brother, I challenge you. Can you say, I'm a mighty man of valor. I'm a mighty man of valor. Mighty man. I'm mighty man. I'm strong man of faith, of braveness. 기도원이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볼게요.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제가 큰 용사라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원전도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큰 용사라기보다는 강한 용사의 뜻이 더 많아요. 너는 강한, 그리고 용감한 용사다. 강한 용사다. 큰 용사, 크다는 것보다 강하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강한 용사. 너는 mighty man of valor, braveness.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강한 용사라고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심히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강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합니다. 아직도 주이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못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야훼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야훼라는 뜻,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풀이해보면, 그리고 이것을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를 보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I am who I am, or I am who I will be.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 세 가지 뜻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사실.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계속 얘기하시지만, 기도는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왜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지 못할까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 아세요? 임마누엘. 우리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임마누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그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하나님.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하는 인생이 되어 계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사람의 부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들만 하나님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죄된 인생들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물리를 걸으신 기적, 혹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기적, 혹은 모든 병을 고치신 기적, 그거에 포커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몸을 제물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얼마 전에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형제님들과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CD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CD도 사고 티셔츠도 삽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이미지가 확 떠올랐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 음악이 좋아서 CD 사는 것처럼, 음악이 좋아서 티셔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좋아서 우리가 믿어드리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쉬운 믿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테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가는 그 길이 좁고 험난하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예수님께 가면 쉬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강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딱 하나, 믿으라.
기도원에게 요청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으라. 내가 너희를 강한 용사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얘기하는데 믿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부르시고 함께 있겠다 얘기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멋지게 기가 막힌 게 아니고 말이 안 되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재앙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물어봅니다. 기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는 그 역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얘기하는데 함께 계시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반문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한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내가 너를 함께 할 거니 내가 너를 보낼 테이니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위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하고 한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아니죠. 40년을 보내지 않고 40년은 여기 때문에 보내게 되죠. 어쨌든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다릅니다. 10정탐꾼은 우리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아 보인다. 2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토록 다릅니다. 기드온도 똑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너무 작게 여깁니다.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내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저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반복되는 구절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믿지 못합니다. 나를 보면 무슨 생각으로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십니까? 나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라고 부르신 이 상황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11절은 잠깐 띄고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로 들어가 보면
이 기드온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컨펌해 줄 수 있습니다.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저는 밀을 어떻게 타작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밀을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밀이 어떻게 타작되는지 잘 모르지만 포도주 틀은 이렇게 큰 원형의 텁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포도들을 넣고 밟아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근데 이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 들어가 앉습니다. 거기서 밀을 타작합니다. 밀을 타작하려면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통 안에 들어갔으면 바람이 도대체 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타작했을까요? 이렇게 타작하지 않았을까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탁탁탁탁탁. 왜요? 미디안 사람이 볼까봐 숨어가지고, 그것도 상수리 나무 그늘 밑에 숨어가지고, 그것도 통 안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보이지 않고 밀을 이렇게 타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겁장이고 얼마나 볼품없어 보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강한 용사라고 부르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너무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상처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험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감사를 주셨는데 세상에 감사 못할 제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 고통들, 험난함들,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두려움으로 작용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친밀함이에요. 인티머시. 하나님께 말씀을 다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이거는 믿겠습니다, 이거는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그거에 따라서 또 한번 반응해드리고, 그런 관계들이 빌드업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저에게 좀 사인도 주시고 표징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기적이 있으면 좀 믿겠습니다.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다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18절 이후에 보면은 두 가지 표징이 등장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그리고 고기와 무교 전병과 국을 가지고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것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합니다. 내 아비의 수소, 7년 된 수소를 취하고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다 헐어버리며 아세라 상을 다 찍어버리라.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밤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립니다. 낮에는 가지 못하고 아직도 소심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룹바알이라고 이름 지어집니다. 32절에 보면. 그리고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바알과 더불어 쟁론하게 됩니다. 그가 두려워합니다. 그에게는 작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작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비의 가족과 성읍들을 두려워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알기에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우상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극히 작은 믿음의 기적은 지속됩니다.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양털을 취하여 이스라엘 짠이 물이 가득합니다. 기도원이 또 한 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한 번 더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은 다 이스라엘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스라엘이 있더라. 정말 멍청한 기도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니, 양털에 이슬이 있건 없건 그것이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양털이 마르면 적게 하면 되고 젖으면 말리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기도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는 뭔가요? 우리가 새벽에도 혹은 밤에도 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먼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 내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생활 속에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생활 속에 있는 기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교회 가정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이 스프링롤을 먹는, 이 불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작게나마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단지 우리가 펀드레이징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내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여기 물, 저기 물,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왜냐? 여기서 키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바보 같은 기도원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가? 그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요청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를 달지만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7장으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토 하나도 달지 않고 퀘스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 순종합니다. 32,000명이 모여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너무 많다. 그래서 겁장이들 혹은 두려워하는 사람들,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 집에 가라 하면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적이 몇 명인지 아세요? 135,000명. 32,000명 대 135,000명 우리가 계산해보면 한 사람당 약 4명 정도는 상대해야 돼요. 네, 22,000명 보냅니다. 집에 가, 빨리 가. 10,000명 남았습니다.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준비가 된 사람. 근데 하나님 너무 많다.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이게 합니다. 주변을 살피며 물을 먹던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말이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원이 마지막 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택하여졌을까요? 그의 아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홀로 두려움에 니를 까부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전쟁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영적 전투이고 교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영적 전투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난주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모세에게도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났을 때 내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신을 벗어야 할까요? 세상에 다 맞닿아 있는 우리 발에 뭔가 더러운 것들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전을 찾아오면서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도 힘들 때도 있지만 완전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내가 더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뭘로요? 중심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뭘 믿어야 하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슬림의 공격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무슬림 사람들이 알라, 그들의 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국어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슬림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절대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하나님,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들과 우리가 진정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하나님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셔요? 예수님을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결정적으로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결정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한 용사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네. 다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를 강한 용사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고백 드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 저희들 붙들고 나아갑니다. 약하디 약한 기도원도 쓰신 하나님, 저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